저는 쉰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하는데 근데 그날 혹시 가셨다가 휴가를 조금 더 길게 내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죠. 뭐 그러면 그래도 연휴처럼 쉴까요? 그러면 좋아요. 예수님, 희라 씨 원래 의견을 잘 안 내시는데 강력하게 내시는 거 보니까 해야 되겠네요. 그냥 안 해야 되겠네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 오늘 왜 이렇게 적게 오셨어요? 추석 명절 앞이라고 조금 다들 바쁘신가 봐요. 개인 일정 있다고 오늘 장소 못 간다고 책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연락 없는 분들 지금 계시고 한데 예. 아니 그래도 지금 예. 2분 뒤에 시작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분들 연락주시면은 좋을 텐데. 아니야, 아무도 안 계시면 그냥 저 혼자 서 있다가 하면 되고요. 한 분이라도 오시면 한 분 모셔놓고 하면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밤마다 이렇게 챙겨서 오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인정하시는 분 그렇게 하신 것 아무도. 예, 맞아요. 예. 그냥 계속 혼자서 떠들다가 가는 거죠. 지금 여기 참석 안 하시는 한 분은 계속 그렇게 보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반장. 이런만 추석 후에 이런만 예. 예산요? 네, 근데 이제 등록을 하셔갖고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계속 이렇게 이걸 인강이라고 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인강은 맞기는 맞죠. 계속 올라오는 예. 어쨌든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인강이든 어쨌든. 예. 스님은 의식하기 싫으신가 보다. 예, 그러면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예, 그냥 인사만 할까요? 예, 안 하고 그냥 이것도 끄고 예. 인사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명절 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앉으시지요. 그래서 저번처럼 길게 안 하고 제가 오늘은 명절 특별 강의로 짧고 굵게 시간 맞춰서 제가 이거 시계를 안 보면 갑자기 신이 나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막 시간을 계속 길게 하니까 그때 썼던 15분, 10분 이런 거 모아서 오늘 거기서 이제 까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이크를 쓰면 좀 진정을 하더라고요. 소리를 크게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저번 주까지 해서 부처님 성도하신 뒤 6년까지 했죠, 그죠? 오늘이 이제 7년째인 것 같은데 6년째는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승단에 뭐 이렇게 그 출가를 했을 때 계를 받는 방법이라던가 그 계 받을 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하다가 말았던데요. 계 받을 때 3, 4, 7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3, 4, 7증? 제가 중간에 너무 신이 나니까 중간에 빼먹고 막 달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3승을 3, 4에서 3, 4를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7증인데 말씀을 드렸어요. 3, 4 첫 번째가 교수사가 아니고 화상. 예, 근데 개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개 화상. 두 번째가 교수사. 세 번째가 갈마사였거든요. 그리고 7증은 7 스님을 그냥 모셔가지고 이 세 분이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화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개에 대해서도 일러주고 어떻게 해서 해야 개를 받을 수 있다.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는 거예요. 뭐 옷도 챙겨주고 개를 받으러 모인 그 스님들한테 뭐 이 의식이라던가 또 뭐 어떻게 먹어야 되면 먹는 거라던가 이런 걸 다 보살펴주는, 이게 약간 말하자면 애들 학교 보낼 때 엄마가 다 애 학교 갈 가방 뭐 이런 거 다 챙겨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개화상이라고 하고요. 교수사는 말 그대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개를 받는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 갈마사라고 할 때 이 갈마는 카르마를 이렇게 말한 건데, 이 개를 받을 때 이 갈마사가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해서 개를 받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걸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이 전체에서 다 준비됐잖아요. 그래서 개를 받을 때 이 칠증에게 지금부터 개를 받습니다. 개는 뭡니다. 하고 알려주는 스승 역할을 하는 것이 갈마사거든요. 원래는 3, 4, 7증에서 10분의 비구 스님이 개에 대해서 증명을 그러니까 개를 줄 때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필요한 이유는 옛날에 처음에는 그냥 부처님께서 직접 개를 주면 되지만 이제 지역이 늘어나고 승단이 1개, 2개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기마다 또 부처님께서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 4, 7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너무 지역이 뭐 산골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스님들을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 3, 4를 모시고 7증까지 안 하고 2증으로 해서 이 개화상, 교수사, 갈마사는 있어야 되지만 증인을 줄여서 5 비구 스님으로 개를 주는 것으로도 하기도 했다. 그래서 개를 주는 방식은 3, 4, 7증과 3, 4, 2증이 있다. 여기서 3, 4는 개를 받을 때 그 의식을 전부 주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개화상, 그리고 방식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뜻을 전해주는 교수사, 그리고 이런 것으로 해서 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갈마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승단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승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와 율이 조금씩 다 마련되기 시작하는 것이 부처님 성도 후 6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7년째 되는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지금 이제 6년째까지는 막 승단도 만들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개도 만들고 율도 제정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왜 꼴리아족 같은 경우는 500명 뭐 몇 명 가는 데마다 각 해마다 500명 이런 식으로 출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스님들이 전국에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 승단이 유명해지고, 그리고 뭐 어떤 것도 생깁니까? 외도들에서 개종을 해서 불교로 넘어오는 것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마구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12시까지만 먹어 이렇게 하는데도 그럼 12시까지 조금 더 1분도 안 돼요? 뭐 그렇게 한다거나, 부처님께서 이건 하지 마 라고 했는데 꼭 안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뭐랄까요, 애를 먹인다기보다는 반발하는 스님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승단이 유명해지고 이 교단이 유명해지고 좋다라고 하니까 그 명성을 얻으려고 이제 수행을 하려고 출가를 하는 게 아니고 명성을 얻으려고 출가하는 스님들도 그 당시에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게 너무 골치가 아팠던지, 아니면 이거 뭔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없을 때를 한번 지내보라고 해야 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7년째 되는 그때에 한 우기, 그러니까 안거 때에 도리천으로 올라가 버려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는 부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이제 뭘 하시냐면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제석천, 그리고 거기 있는 천인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리부라고 수보리와 같은 그런 비구승들이
유지를 하려고 막 애를 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뭔가 허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부처님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게 숭산 스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숭산 스님 법이 막 성행할 때는 숭산 스님 돌아가셔도 그 제자가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숭산 스님 문화의 제자들 숭산 스님만큼 하는 제자 없잖아요.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철 스님 빈자리가 크고 이 영평사도 만약에 회주 스님 안 계시면 뭐 회주 스님은 내가 있으나 마나 이렇게 하지만 이거 어른이 있고 없고가 이게 정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그 안거 기간 동안에 수행할 생각보다는 부처님 빨리 돌아오셔야 된다 그것만 계속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제발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안거가 끝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려오시는 그때에 뭐 전부 다 대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부터 말 잘 듣겠다면서 참회했다고 저희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어디 가지 마시라고 막 그러면서 부처님 계속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 내가 늘 있으면서도 가르침을 주마라 하고 예전처럼 상황이 돌아갔어요. 근데 부처님이 돌아오니까 제일 싫어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제 부처님 없어갖고 아이고 꼴 좋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 사람이 나가는 일도 없겠네. 라고 하면서 원래 그 불교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많은 종파 종단들이 교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교단에서는 부처님 안 계신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이제 우리 신도님들 다 돌아온다. 이제 우리 신도 모을 수 있다. 우리한테 공양을 바칠 거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부처님 다시 돌아오시니까 청천벽력이 된 거예요. 아, 이제 또 개종하는 사람 늘어날 거고 또 다 출가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공양을 바칠 이가 누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그때에 그 찐짜라는 여성이 그 교단에 있는 그 교주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뭐가 걱정이 있냐고 얼굴이 좀 더 어두우시네요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교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표정 너무 안 좋으시네. 무슨 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 신도들이 다 저 불교 쪽에 곧다마 젊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다 가버리고 우리한테는 공물을 바치는 신도가 없다. 너무 괴롭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찐따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찐따가 어떻게 하느냐면 부처님께서 계실 때 밤에 계시는 그 밤에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때는 그 외도들이 있는 그 부처님 수행하시는 곳 가까이에 있는 외도 수행자들의 처소에 있다가 이제 부처님 신도들이 이제 부처님 법문 들으러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원에서 나가는 거야. 부처님 계신 곳에서 나가는 거야. 그런 것을 그걸 계속 반복해요. 신도들이 나갈 때는 자기는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 근처 그 외도 집에서 자니까요. 아무튼 들어오고 신도들이 들어올 때는 자기는 나가는 거야.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법문을 들어야 될 때는 나가고 이제 그 스님들하고 부처님 밤에 정진하셔야 되는데 왜 들어가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찐따가 나타났는데 옛날 인도에서는 아마 이렇게 임산부들은 빨간 옷을 입는 풍습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빨간 옷을 입고 이 배에는 이렇게 둥그런 바가지를 넣고는 천으로 이렇게 짜매가지고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는 그 부처님 승단 앞에 정사가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웬일로 저 여자가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왔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막 울면서 우리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하면서 막 울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웅성웅성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도 이렇게 나와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울면서 나는 임신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날 건데 아이 아버지가 모른 척 한다면서 나 이제 어떡하냐면서 이제 나는 이 세상 끝났다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아버지가 누군데 그러냐고 막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보지 않았냐고 애 아버지가 누구겠냐면서 딱 부처님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불쌍한 척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이게 맞다 안 맞다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또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제 더 난리를 하는 거예요. 막 더 행동을 크게 하면서 막 더 소리 지르고 더 울면서 그 사이에 막 이렇게 얼굴도 까칠하게 보이려고 그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뭐지? 솥불 같은 걸로 얼굴도 막 이렇게 뭉그러뜨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까칠하게 보이도록. 그러니까 얼굴이 막 몰골도 좀 고생한 얼굴인데 막 울면서 당신 아이지 않느냐고 왜 나는 죽어도 좋지만 우리 애는 불쌍해서 어떠냐고 또 한 번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래서 부처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뭔가 대응이 나와야 이 부처님하고 뭔가 싸움이 될 건데 부처님 계속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더 몸을 과격하게 움직이면서 와 이러면서 막 구르고 막 난리를 하다가 이 천이 스르륵 이렇게 되면서 바가지가 통 토롱 통통통통 하면서 땅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던 사람이 아이 거짓말이네 하면서 막 너 거짓말 했지라고 하면서 막 더 부처님 너무 속상하시겠다면서 부처님 어서 들어가시라고 이 여자 우리가 쫓아내겠다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외도들이 이런 비열한 수법을 써서까지 부처님의 교단을 무너뜨리려고 이 부정한 사람으로 하려고 그래도 이 인연이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난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찐따가 어느 교단에 누가 시켜서 그랬대. 그런 소문이 쫙 마을에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만 더 좋아요? 부처님한테 또 공부림이 또 막 가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나 이런 게 것이 막 너무 이게 충천 하늘을 막 찌를 정도가 돼도 부처님의 그런 행동이라던가 사람들의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외도들이 다른 교단의 사람들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부처님 성도 후 4년째로 돌아가서 보면 물 꼴리아족하고 샤카족 물 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외도의 장군이었던 사람이 와서 부처님께 공물을 바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한테 바치지 마라. 내가 너한테 가르침을 줬으나 공양은 네가 원래 있던 그 교단에 해라 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6년 되고 7년이 되니까 교단이 이제 불교 교단이 커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크잖아요. 그 인도에 있는 종교들은 몇백 년을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커 나간 그런 교단이다 보니까 섣불리 내가 거기 거를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교단이 작을 때는 뭐 이런 음해나 이런 걸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폭력이나 부처님을 뭐 어떻게 해버린다고 실제로 그 대바다타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술 취한 코끼리를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꽃 피워보기도 전에 이 승단이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7년, 8년이 돼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신망이 뒤터져.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의 믿음을 얻는다는 게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가만히 보고 계셨는지 아시겠죠? 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거짓말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훨씬 더 과장된 행동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그냥 뭐 우리가 그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네가 했지 그러면 나 안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아니 왜 나한테 했다고 나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야 이러면서 막 오버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뭔가 대응을 했을 때는 그 상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려는 사람의 그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안 했는데 누군가가 했다고 억울하게 굴면
이 부처님의 행동으로 보면 그 교훈이 그걸 그 자리에서 밝히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아니라는 정도의 말로만 하고는 그걸 너무 그 자리에서 막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 계략에 넘어갈 수 있다. 만약 부처님께서 야, 니랑 나랑 언제 그랬냐? 너 똑바로 얘기해라.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하고 막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뭐 침묵도 답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과장된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 천으로 둘둘 쌓는 것이 안 풀릴 수도 있죠. 근데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 그리고 부처님의 인연은 일단 부처님은 해탈을 하셨기 때문에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인연을 지어놓은 옛 인연 같은 것이 뭐 있더라도 아주 적게 부처님께 과보로 오지 그것이 부처님을 무너뜨릴 정도의 과보로는 오지 않을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혹시 모르죠. 천녀가 살짝 내려와서 신장님이라든가 끈을 살짝 풀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건 나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 인연이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하긴 근데 요즘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못하고 스스로 뭐 목숨을 버린다거나 그런 일도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겁탈당한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사회적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결하는 걸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이 부처님의 법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타력 불교인 이 정토 불교를 하고 나서는 좀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초연해지는 그래 이렇게 일어나는 거면 내 인연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지금의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전 좀 에너지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일본 스님에 대한 얘기 해줬던 거 기억이 나나요? 그 딸이 거짓말해서 그 딸이 그 일본 한 마을에 굉장히 덕망 있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마을에 사는 한 아버지의 딸이 이상한데 한 거사의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마 딸을 막 두드려 패면서 너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임신을 했냐? 아버지가 누구냐? 애비가 누구냐? 막 이러니까 딸이 실제 그 남자 이름을 댈 수가 없으니까 스님 이름을 댄 거예요. 저 절에 스님이 나를 임신시켰다고. 그러니까 애를 딱 낳으니까 아버지가 그놈의 돌중 같으니라고 하면서 애를 딱 낳아서 애를 데리고 그 스님한테 그냥 당신 아이니까 당신이 키우시오 이렇게 하면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년 정도를 이 스님이 이제 탁발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곡물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애를 젖동량을 다니면서 돌을 맞고 하면서 애를 애지중지 6년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매일 그 젖동량을 다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스님한테 잘못했는데 내 자식인데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하루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 내가 거짓말했다고. 애 아버지는 사실 어느 마을에 옆마을에 누구고 내가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그랬는데 내가 스님 보니까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아버지 제 이제 애 데리고 와서 우리가 기르고 스님께도 우리가 사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스님은 너 때문에 내가 욕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스님한테 스님 부자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스님 죄송하다 하고 애도 데리고 가겠다 하고 하는데 스님은 처음 애를 데리고 갔을 때나 애가 데리고 올 때나 그냥 한 표정이었대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됐군요. 이렇게 아 그래요 스님이에요. 제 기억에는 그 스님이 그렇습니까? 하면서 애를 달라 하면 주고 맡으라 하면 맡고
그렇지만 결국 그 스님은 그 이후로 훨씬 더 존경받는 스님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죄의식이 있으니까 또 이 아버지가 또 스님께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찐따라는 여인의 행동이 그리고 너무 너무 계략적이지 않아요? 그죠? 남 들어올 때 나가고 남 나갈 때 들어오고 그걸 바로 보여서 그 사이에 그 이간질한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뭐 진짜 양어 아니에요? 양설 아니에요? 양설? 부처님과 신도 사이를 떼어놓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그 누명이 씌우려고 했지만 씌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제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이게 나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처럼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계속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뭐 여러 가지 뭐 생활 다 마찬가지고 좀 마음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럴 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씩씩거려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부처님처럼은 할 수 없죠. 왜냐면 부처님 업이 없으신 해탈하신 분이고 나는 아직 해탈 전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냥 생기는 일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억울할 만하니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때는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어떤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막 너무 지나치게 뭐 대꾸를 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지나치게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 뭐 어디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탈무드 이야기 중에서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탈무드 이야기에 저는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이한테 너 도움 받지 말고 이것 좀 일을 좀 해. 그렇게 했더니 애가 낑낑대면서 진짜 못 해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니까 너 최선을 다했냐 물어보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너 한 가지를 안 했잖아 라고 한 거예요. 뭐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데 나한테 도움을 안 청했지 않니?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억울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을 해결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당연히 와서 도와줄 것이다 라던가 누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지 내가 할 만큼 해보고 나서 마지막 방법으로 아버지 도움을 받지 마라고 했지만 저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그러면 아버지는 도움을 여러 방법으로 줄 수 있잖아요. 대신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알려주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 내 자존심이라던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돼라는 어떤 그 뭐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내가 틀렸다는 소리를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몰라도 아는 척하고 또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소리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글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뭐 이렇게 심사를 받는다거나 평가를 받을 때 나쁜 소리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비판을 많이 받을수록 제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많은 말을 들을수록. 그러니까 그 아이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한테 묻지 말했으니까 난 안 물어야 돼. 그랬다는 것은 아버지 말을 듣는 것도 있지만 난 자존심이 있지. 하지 말란 짓을 내가 왜 해? 이런 자존심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결하는데 아버지가 아니면 안 돼. 그러면 방법을 알려달라고도 할 수 있고 도와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때서야 아버지가 그래도 난 못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야말로 가장 최선을 나는 이제 할 건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내 고집에서 이건 안 돼라는 게 있다면 그게 정말 안 되는 일인지 한번 정말 안 되는 일도 있죠. 내가 밉다고 사람을 뭐 폭행을 한다거나 그 정말 안 되는 일이죠. 정말 안 되는 일이 있기는 있죠.
하지만 내 안에서 이거는 내가 좀 굽혀도 되는 일인데, 근데 굽혀서 안 되는 일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지혜가 생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게. 얼마 전에 제가 학교에서 막 이 그 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구업을 하면은 듣는 것도 나니까 욕도 내가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욕을 내 귀로도 듣기 때문에 내가 그 욕을 듣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 그런 말 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느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 어느 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스님, 요즘은 테라피, 힐링, 내가 스트레스를 팍팍 풀려면 막 욕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 말도 맞기는 맞는 거예요. 남한테 욕해서 내 스트레스가 풀리면 뭐 해도 되지.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면 뭐 해야지. 그런데 뭘 해야 돼요? 이것이 해도 될 때가 있고 안 해도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내 기분을 위해서 마구 욕을 계속 한다거나 하면 그건 정말 구업이 되는 거죠. 이게 상황 또는 상대가 있으면 상대와 나의 관계, 그리고 조건,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그런 고려가 이제 그런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게 지혜롭다라는 말이거든요. 늘 들으면 아 그렇지 라는 말이 되지만, 저는 저희 교수님 하는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이 정말 이제 우리 스승님한테 들은 말 중에서 정말 감동한 말이, 저희 교수님은 박사 논문을 선으로 쓸 정도로 선에 굉장히 이론적으로 굉장히 정통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몇 시간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체험이 내가 정말로 그걸 증득했는가를 생각하면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수업을 하고 오면 너무 괴로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짓은 내가 할 짓이 아니다 생각해서 박사 논문도 선으로 쓰고 했지만 선에 대한 그 강의를 안 나가셨대요. 그냥 하던 철학 같은 거, 인도 철학 전공이니까 바가바드 기타나 이런 걸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정토를 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정토는 언행일치가 된다는 거죠.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아미타불 내가 할 수 있고, 그죠? 언행일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이게 스님이 늘 얘기하는 거고 아 그렇지 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이 지혜라는 것이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지혜, 스님한테 들어서만 알고 있는 지혜. 하지만 그 지혜가 녹아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지혜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왜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내야지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으로서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식에서 있는 말라식이라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존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들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뭘 하면 지혜가 오히려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드냐 하면요. 내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다. 거기다 정확히 내가 모든 것을 안다 그럴 수는 있죠. 그죠? 난 모든 걸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각자 삶을 살면서 나 여기 이 부분에서 내가 다 잘 알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보세요. 내가 완벽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수식어를 한번 붙여보세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 라고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다 라는 데는 좀 자신이 없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는 정도만 해도 저는 지혜의 물이 나한테로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해요.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상을 비워내는 거. 그 상을 비워내는 것이 우리가 선정이 뭐지? 정을 한다라는 게 뭘까? 정이 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는 그게 정인가요? 옛날에 이게 공사상을 이렇게 보면은 무기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중론에 보면 무기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무기라는 것은 이 무기예요. 이 무기는 무슨 뜻이냐면
선도 악도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행동에는 사실 선도 있고 악도 있잖아요. 저 무기라는 말, 아레아식을 무기식이라고도, 그러니까 무기의식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레아식에는 그냥 종자로서만 존재하는 거지 선도 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공을 왜 얘기하느냐면 이게 정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고요한 상태, 그런 것만이 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따만한 공뭉치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털로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바위도 아니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머리카락 같이 생긴 그 털 같은 거를 쑥뚝 이렇게 잘라가니까 안에 사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흔들어서 깨웠어. 당신, 근데 도대체 그 머리털이 나를 감아서 이게 공같이 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머리털이 자랐단 말이에요. 당신 뭐 하고 있어? 이러니까 내가 선정해 둔다고 들었는데 시간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 있냐면 지난번에 대스님이 말했다는 그 귀신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이게 고요하기만 하면 거기에 달이 비춰야 지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가 들어가는 선정이 아니면 그건 올바른 선정이 아니고 그냥 무기공에 빠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쉽게 가다 보면 내가 어떤 단계가 되면 이런 건가? 라는 내가 좀 지혜가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죠. 내가 분명히 이럴 때는 내가 화가 확 나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차분하게 딱 생각이 들면서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화가 날 상황에서 생각이라는 걸 하는구나. 나 좀 지혜가 생겼나 본데? 이런 경험을 한 신도님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걸 너무 대단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너무 하찮은 걸로 생각도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잖아요. 도망치는 것이 뭐랍니까? 비겁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손자병법의 36번째 계책이 뭡니까? 예, 주랭랑이죠. 근데 자존심을 세우다 보면은 주랭랑을 못 치는 경우 우리가 그 다음을 기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옳다는 생각은 오히려 나를 망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옳죠. 근데 완벽하게 옳다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옳다. 그걸 우리가 다소 옳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소. 많을 수도 있고 다소라는 걸 이렇게 쓰잖아요. 많이 옳을 수도 있고 적게 옳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옳다 이 말이거든요. 완벽하게 옳은 게 아니니까 나의 고집을 너무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 거기에 이어서 8년째 이야기가 뭘로 나오냐면 이미 읽으셨죠? 8년째 이야기는 뭐냐면 현악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이름을 무리하게 외워서 이상한 발음으로 안 하기로 했어요. 어느 부잣집 장자 아들이 부처님께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하고 막 가부좌 하는 것도 좀 이렇게 평좌 좀 쳐도 되는데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앉아 있는 것도 꼿꼿하게 앉아 있으려고 막 애를 쓰고 또 막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걸 보면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해탈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너무 이걸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해야 된다는 데 있어가지고 막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안 풀리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야. 부처님께 가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얘야, 너 악기 연주할 줄 알지?
줄이 너무 팽팽한데 그걸 내가 연주하면 어떻게 되니? 줄이 터지지요. 그러면 줄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타면 어떻게 되니? 소리가 잘 안 나지요. 그러면 악기의 소리가 잘 나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하게 줄을 조여야 되지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 또한 그렇다.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라는 뭐예요? 해태심이죠. 해태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팽팽해도 안 된다. 적당한 걸 알아야 되는데 너는 너무 지금 팽팽하다. 그러니까 조금 느슨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부처님 옳습니다. 제가 좀 느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악기를 다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악기 법문을 듣고 자기의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고3, 고등학교 고3 때라고 하면 안 되고 고등학교 때 경험한 일인데요. 고등학교 때는 막 성적 때문에 막 진짜 열심히 왜 안 헤어지지 하고 막 머리를 쥐어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전 특히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 어떤 때는 막 이걸 빨리 오늘 안에 이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거를 수학 문제든 뭐든 그걸 풀려고 막 애를 쓰고 외우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게 안 풀리거든요. 근데 포기를 해요. 에이, 설명 들어도 모르니까 에이 모르겠다. 나 좀 쉬자. 나중에 한번 해보자. 근데 한 일주일을 그거 안 하고 놀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때 풀면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뇌과학으로 그게 맞더라고요. 뇌과학적으로 뇌라는 것이 처음에 지식을 넣으면 바로 그 지식이 내 것이 안 된대요. 수면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든가 뒤에 있는 후두엽이라든가 뭐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다시 뇌가 사람이 휴식하는 동안에 그 기억을 정리하면서 그 정리된 것 중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도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풀리지 않던 것도 그 사이에 정리가 돼서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공부할 때마다. 난 정말 너무 몰랐어요. 뭔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난 이 앞을 못 나간다, 이것을 못 뛰어넘나 생각을 할 때 약간 마음을 좀 풀어요. 아유,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어쩔 수 없다. 좀 쉬자 하면 그 문제가 풀려요. 오늘 갑자기 띵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가 보면은 슬럼프가 막 올 때가 그때가 사실은 제일 발전하는 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왜 안 되지라고 하는 순간이 어쩌면은 그때가 발전할 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에 대한 이 법문에서는 우리가 너무 내가 어느 틀 속에 집어넣고 너무 강박적으로 나를 다루고 있지 않은가. 그런 발전이 없거든요. 그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내가 더 크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중생이라는 틀에 갇혀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지혜롭게 되지를 못한다거나 오히려 나를 더 옥죄다 보니까 나를 더 약하고 작은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부처님 지금 이 책에서는 계속 7년, 8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8년째 제일 무슨 일이 없었나 봐요. 그 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좀 사람들에게 너무 강하게 하는 걸 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1년부터 성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중도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팽팽하게 하지 말고 너무 느슨하게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원래 자인화교라는 게 있어요. 자인화교하고 불교는 거의 교리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윤회라던가 그리고 내가 선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결과가 있다. 그런 것까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이게 이 두 개가 다른 것이 나타나냐면 고행에서 이 두 개의 종교가 나눠집니다.
부처님은 어렵게 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우리 그런 경험 한 적 있지 않아요? 물 끓이려고 가스불에 이렇게 딱 해놓고 뭐 커피 한 잔 물이니까 기다리자 하고 서 있으면 한 1, 2분인데 엄청 오래 기다린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거기 그것만 딱 바로 보고 있으면 엄청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건 불 켜놓고 잠시만 어디 갔다 와야지 근데 갔다 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요즘 안전장치가 돼 있어. 그게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물 다 말라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번에는 꼭 내가 쳐다보고 있자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시간이 또 안 가는지. 이게 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 급한 마음이 나거든요. 지금 이 악기 이야기를 해준 이 제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것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 켜놓고 그 물 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럼 그 물이 분명히 끓고 있는데 우리 생각엔 어때요? 안 끓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안 끓냐고. 물 조금 넣었는데 왜 이렇게 안 끓냐고. 화력이 안 센 거야 이러면서 불 조절도 막 해봤다가 계속 요즘이야 뭐 휴대폰 있으니까 물 하나 끓이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휴대폰 쳐다보거나 딴 일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고 있을 때가 어쩌면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약간 여유를 두면은 그것은 저절로 쑥 클 때가 있거든요. 저는 고행을 한다거나 너무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급한 마음을 내면 그 고사성어가 뭐였더라? 벼 나오는 거? 벼? 알맹 조장. 알묘자죠. 벼묘자. 알묘조장. 어떤 이거는 맹자의 공손 공추 아무튼 맹자에 있는 말인데요. 농부가 다 같이 이제 마을에 벼를 다 심어놓고 아침마다 가서 내 벼 얼마나 컸지? 아침마다 가서 내 벼 얼마나 컸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벼만 안 크고 다른 집 벼는 다 크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벼가 안 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벼가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왜 아까 안 크지? 이 장자 왜 이렇게 썼어? 맞자를 써놨네. 이렇게 써야지. 내가 크는 것을 좀 도와주자. 또 이렇게 쓰네. 알자를 너무 잘 쓴다 했더니 장자에서 그러니까 도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벼를 조금씩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논에 있는 전체적인 거기에다가 이게 조금씩 좀 다 올려놓은 거야. 이렇게 싹 보고는 만족. 와, 우리 벼가 제일 커. 만족. 이게 알이라는 것이 뽑다라는 알자거든요. 이게 벼 묘자고, 그러니까 벼를 이렇게 뽑아서 자라는 것을 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며칠 지나면 벼가 누렇게 뜨게 되죠. 그러니까 급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됐나 안 됐나? 됐나 안 됐나?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그래서 급한 마음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도를 이뤘지? 내 지혜가 얼마나 컸나? 자꾸 보면은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누렇게 뜨게 돼. 제 생각에는 그냥 불교 대학에 와서 늘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스님이지만 계속 스님 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이게 어느새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지혜가 쑥 자라져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도반 스님을 한번 팔아야 되겠는데요. 제 도반 스님 중에 이번에 정토 안거에 참석한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은 우리 강원의 막내 스님이거든요. 우리 막내 스님 이거 본다 했는데 자기 얘기했다고 뭐라 할란가? 근데 이 스님이 와서 이야기할 때 아직도 저런 말을 하는 스님이 있다니 정말 저 스님은 정말 좋은 스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우리도 중된 지 20년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늘 그냥 스님으로 사니까 신심에 대한 생각을 좀 덜 하게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진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수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냥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도량석하고 그냥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가 뭐 강의하고 자고 그냥 계속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사는 거죠. 근데 이 스님이 이제 정토 안거에 오게 된 계기가 나의 신심이 어디 있는가. 근데 신심이 나질 않으니까 그래 정토 안거에 가서 미탄 스님이 하는 거기 가서 이 그 경전을 한번 읽으면서 신심을 한번 보자 하고 왔대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교리가 또 타력 자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 이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 정토는 계속 뭔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 어느새 갑자기 아미타 부처님께서 와서 쑥 도와주신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어느 이게 안거가 끝났어. 그래서 한 3, 4일 지났나? 전화가 와서 스님 아 그게 오래된 일은 아닌가 보네. 아무튼 스님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스님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아니 이 이야기는 미탄 스님한테 말하면 미탄 스님이 가장 기뻐해 줄 것 같아서 내가 전화했어. 나 정토 안거 갔다 와서 정말 타력이 많나 봐. 나 진짜 가피가 왔어. 가피가 막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뭔 가피길래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왔어? 하고 스님 너무 잘 됐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예전에는 법당에 들어가면 이게 자기 신심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좀 자신감도 없고 법당에 가서 뭘 하려고 하면은 좀 기운이 빠지고 그랬대요. 근데 이 안거를 하고 가서는 갑자기 법당에 들었는데 어깨가 쫙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인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뒤에서 이렇게 쫙 밀어주시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느 보살님이 그 뒷모습을 보고는 계속 울면서 스님, 내가 스님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요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보살님 왜 이러시냐고, 왜 우시냐고 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스님을 뵈니까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이 나요. 늘 오던 스님이었는데, 신도님이었는데 이제 어깨가 쭉 펴진 그 스님, 자기 혼자만의 느낌이잖아요. 어깨가 쫙 펴지는데 자기 혼자만의 느낌인데 그걸 뒤에서 그 보살님이 알아본 건지 뭔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스님은 너무 신심 있는 스님이잖아요. 갑자기 그 보살님 얼굴을 보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가 신심이 떨어져 가니까 나한테 신심을 주시려고 보살님 보내주셨나 보다 이러면서 갑자기 너무 기쁜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이걸 너무 어디 가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랑은 미탄 스님한테 해야지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와서 한 거는 뭐였냐면 그냥 여기서 하는 안거를 하면서 경전 읽고 그리고 제가 하는 그 가스라이팅 당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확실히 미탄 스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고. 나 이제는 아미타 부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아니, 단 일주일 만에 사람이 어떻게? 근데 그 스님이 바라는 것은 신심 회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심 회복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뭔가의 나의 어떤 욕망이라던가 이익이라던가 탐진치의 그 나쁜 탐이 아니잖아요. 신심 회복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탐이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탐이죠. 좋은 욕망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그 스님이라면 이것을 듣고 있다면 스님 잘하고 있지. 남아미타라함불을 하면서 신도님들과 함께 어깨를 쭉 펴고 잘 살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스님 말로 포문을 여는 이유는 이 불교 인문 이제 오늘 저희가 볼 부분에 이제 이게 158쪽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에 나오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참구하는 공안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지어가되 마치 닭이 알을 품는 듯하고 고양이가 쥐를 잡는 때와 같이 하고
줄인 사람이 밥 생각하듯 하여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 하고 아기가 엄마 생각하듯 하면 반드시 꿰뚫을 때가 있으리라. 이 성가기감은 참선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 가나선 얘기하면서 간자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거라고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자세히 보는 거니까 그 화두를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고하면 당연히 공안이 터져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정토학자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연부를 닭이 알을 품듯이 하고, 그리고 그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 하고, 고양이 쥐 잡을 때면 쥐를 자세히 진짜 자세히 보면서 어디로 가나 가만히 보고 있다가 쥐가 가는 방향을 예측해서 그 앞에 가서 콱. 저는 저희 도량에 그냥 막 사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저는 밥은 안 주는데 막 사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그 고양이들이 어느 날 나가 보면 언덕에서 뛰어 올라서 새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르는 새도 잡는데 쥐 잡는 거 정도야. 뭐 대단하지 않아요, 고양이들이? 다 자기들 알아서 먹고 살고. 근데 그 애들이 새를 잡으려고 할 때 보면 밑에서 앉아서 가만히 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요. 그랬다가 이제 땅에서 싹 나르려고 할 때 그때 가서 콱 잡아버리더라고요.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갈 때가 그때가 제일 방심할 때인가 봐요. 어떤 때인지 뭐죠? 콱 잡아버리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를 보면 이 참선을 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력과 타력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력과 타력의 가장 극명한 차이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불교는 자력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타력의 끝판왕인 정토를 좀 싫어하죠.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너무 강력하게 뭘 했나? 처음부터 꽉 안 끼워져 있었을까? 하면 뭐든지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연부라는 것 자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자력과 타력을 나누는 가장 극명하게 잘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부처된다 내가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력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간화선해서 공안을 타파하면 또는 뭐 절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탁 들어오면 뭐 해월 스님처럼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 계속 하다 보면 깨달음이 팍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뭔가 내가 부처가 바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력이에요. 근데 타력은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하고 아까 말했던 그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해볼 대로 다 해봤지만 안 될 때는 아버지 도움을 청하듯이 나는 안 되겠다. 내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부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타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좋다. 우리는 연불해서 극락 간다. 이거 타력 인정. 그런데 이 연불을 하는 행위 자체는 이건 자력 아니야? 라고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몇 번 설명해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마음은 그래도 내가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가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저는 이 연부를 하는 나의 행위조차도 나는 타력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물론 이 책에서는 완벽한 타력도 없고 완벽한 자력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자력과 타력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죠? 자력은 내가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거고
타력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또는 부처님께서 나한테 주는 가피로 내가 말하자면 성불 이룬다거나 뭐 여기서는 그냥 수행 방법이니까 수행이 되는 걸 얘기하는데요. 나는 이제 연불하는 행위 자체가 자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도 그 질문은 계속 나오고 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무량수경에든 이 아미타 경이든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천명하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이 시방 세계에 모두 들리도록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건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빛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가시광선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고 이 겉에 이 가시광선 외부에 있는 적외선하고 자외선은 못 본다. 알고 계시죠? 못 본다고 해서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개들이 막 짖기 시작하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호국을 막 보고 짖으면 우리 무슨 말을 합니까? 아, 걔는 귀가 우리가 안 들리는 것까지 다 들리는 청력을 가졌어.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사람한테도 가청 주파수가 있고 비가청 주파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주파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으로 오는 그런 전파 이런 거 소리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비가청 주파수니까 막 이 위에 지금 전파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도 우리는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부처님 그 부분 있잖아요. 내가 이거 다 들리도록 하겠다. 이 부분을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이건 내가 안 들리는 거고 계속 부처님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계속 들려 아미타불이라고 부처님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건 아닐까? 지금 다 들리고 있는데 내가 못 듣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즘 무슨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소리 들리지 않게 해놔도 이 주파수는 당신에게 반응합니다. 뭐 이런 말 하면서 무슨 잠 잘 자는 주파수 띵 하는 뭐 그런 거 안 들리게 해놔도 그 주파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부처님은 계속 소리 어떤 주파수 소리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그 이름을 계속 들려주고 계신데 명호를. 왜냐면 명호를 들리게 하겠다라고 경전에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부금으로 깔아놓은 거죠. 배경음악으로 지금 계속 들리고 있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하고 깔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근데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애들이 할머니랑 크면은 사투리 많이 쓰잖아요. 계속 듣는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이 연불도 사실 내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럼 그건 내가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안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 말했던 신의 행증과 교행신증 얘기할 때 자력은 신의 행증이죠. 그러니까 이거 행을 했기 때문에 증득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타력은 교행신증이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생이 하는 것은 신증밖에 없어요. 믿는 거 한 개는 그래 요거는 자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행 자체, 연불하는 이 행 자체는 그냥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나무아미타불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들리잖아요. 야 들리냐? 나무아미타불이 들려? 들리면 좀 대답 좀 해봐 이러면 들려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들려요. 나무아미타불. 뭐라고 들린다고? 나무아미타불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소리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근데 그 일본의 정토 진종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토 진종의 철학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걸 막 연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쪽을 더 연구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계속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러니까 엄마 계속 하던 애기가, 엄마 소리 계속 듣던 애기가 아빠가 한번 해서 야 아빠도 한번 불려줘, 아빠 이렇게 하는데도 자 아빠 해보자, 아빠 하면 애기는 엄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더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엄마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빠라고 얘기하라 하는데도 엄마 소리가 금방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이제까지는 계속 안 했다는 거, 충분히 내가 어떻게 듣지를 못했는데, 왜 우리 들려도 안 들리는 경우 있죠. 배경음악 쭉 깔아놓고 나면 그 곡 바뀔 때마다 내가 그렇게 다 인식합니까? 지금 마이클 잭슨, BTS, 핑클, 내 블랙핑크 얘기하려고 했는데 블랙핑크 아니고 이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방금 BTS였나? 뭐 했나? 안 들리잖아요. 내가 뭔가 인연이 많으면 그게 갑자기 팍 와서 꽂히는데, 인연이 안 되면 그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나무아미타불을 하게 되는 인연은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세생 동반계, 무량수경 동반계 부분에 나오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법을 듣고 좋아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세세생생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사람이다. 부처님을 만나서 인연이 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들은 사람만이 이 정토법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배경음악으로 들었던, 직접 만나서 들었던, 많이 듣고 많이 접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 전생에 많이 했어. 그럼 그 거의 습관이잖아요. 우리 물 먹으면서 이거 물 꼬깍꼬깍 넘어가는 거, 이건 인식해서 내가 막 자력으로 막 이렇게 합니까? 이게 그냥 물만 들어가면은 그냥 저절로 쑥 하고 밑으로 내려가죠. 무슨 장애가 있지 않으나 그냥 쑥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불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전생부터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응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응답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시켜서 하면 그 네가 하는 거가 내 시켜서 했지. 어떤 애가 엄마 나 진짜 좋은 대학 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잖아. 이렇게 하면 엄마 뭐합니까? 야 네가 공부했나? 내가 과외 선생 다 붙여주고 데리고 학원 데리고 갔다. 학원 데리고 오고 내가 네 공부를 시켰지. 네가 공부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가 공부했지만 사실은 엄마가 시킨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엄마가 한 거, 엄마가 시킨 거지. 우리가 연부를 하지만 우리가 했나? 시켰지. 부처님 계속 들려주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엄마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무슨 넘어지거나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엄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요즘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무아미타불 많이 하다 보니까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선 거의 엄마야를 한단 말이에요. 왜 엄마야를 해요? 아빠도 있고 뭐 애들도 있고 누구도 있을 건데 왜 이름 안 부르고 왜 엄마야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내 생각이 없을 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나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는 뭐 완벽한 타력도 없고 완벽한 자력도 없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내가 하더라도 그 고양이나 불교에서는 고양이나 축생들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축생들이 뭐 하늘나라 간다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불경에 많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의지로서 착한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때 자기 뭐 생존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좋은 쪽으로 그냥 움직여 버린다라고 생각해서 불교에서는 이제 축생들은 특히 뭐 물고기나 이런 식이 없다. 근데 뭐 신경이 있어서 고통이나 이런 건 다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다 움직이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움직이고 이러는 것 자체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우리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직장 가야지, 출근해야지, 밥 차려야지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뭔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냥 빨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어떤 그 조건이 없으면은 어떤 행동을 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치면은 진짜 없는 것은 완벽한 자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 진짜 내가 그러고 있는. 저도 그렇잖아요. 목요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절대 안 잡죠. 근데 그게 내 의지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내 수업이 목요일이 있기 때문에 난 목요일에 수업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는 그 스님의 의지로 안 잡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죠. 영평사 수업이 잡혀 있고 학교 수업이 잡혀 있고 하니까 난 목요일에 내가 안 잡지만 내가 안 잡는 게 아닌 거죠. 안 잡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지는 거면 다 타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타력에 다 하자라는 건 아니고 이 염불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자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이 염불하는 행위가 모여서 극락에 가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불하는 행위가 모여서 극락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임종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까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상근기인 거죠. 근데 아예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고만 해도 부처님께서 극락에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염불하는 행위가 모여서 극락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냥 최소 조건이라는 거죠. 그 최소 조건이 뭐냐면 이 극락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사실 염불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가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응답, 표시가 나무아미타불인 거예요.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번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너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경전, 상배, 중배, 하배 모두한테 있는 것이 욕생아국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하여 이렇게 하면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불하는 행위가 모여서 극락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정토행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면 왜 늘 하라고 합니까? 그럼 죽기 전에 한 번만 하면 되겠네요. 맞죠. 죽기 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하지만 왜 늘 합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봐도 계속 보고 싶고 혹시 좀 걱정되지 않아요? 내 응답했는데 못 들었으면 어떡하지? 부처님 못 들었으면 어떡하지? 계속 응답을 보내는 거예요. 부처님 나 들었거든요.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 명호 나 들었거든요. 그걸 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염불을 해서 극락을 가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정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한 번만 한다고 갑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묻는 말에 대답은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부처님께서 너 극락 오고 싶냐? 라고 했는데 대답은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잊지 말라고 우리가 매달리는 것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좋으니까 가고 싶으니까 애들이 막 어디 가고 싶고 하면 방학 때는 이럴 때 엄마 우리 정말로 롯데월드 3일 뒤에 가는 거 맞아? 맞아?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 간다니까 해도 귀찮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정말 가는 거지? 정말 가는 거지? 그건 뭐예요? 너무 가고 싶고 좋으니까 여러 번 물어보잖아요. 나도 너무 가고 싶으니까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그래서 그 이 무량수 경전에는 내가 지은 공덕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 나와 있어요. 무량수경에. 부처님께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문 열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기도 수행할 때 뭐 기도 성취가 좋다. 이렇게 제가 근데 기도 성취에 대해서 저번에 회의적인 이야기 하면서 그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의지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내가 정말 공주가 되고 싶은데 내 복과 지혜가 모자라가지고 망하는 날에 공주로 태어나면 그건 뭔 소용이냐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너무 바래서 했는데 그것이 행복으로 안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뭐 대학에 붙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뭐 재물을 달라거나 뭐 건강을 달라거나 뭐 그런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런 경우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농화를 갔다 온 아기가 뭐 술병이 났던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에 누워 있었는데 바로 옆이 대학병원이었대요. 근데 요즘 응급실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대학교 1, 2학년인가 그런데. 그러면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대학을 가기 전에는 아유, 제발 우리 자식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기가 그렇게 죽고 나면 부모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아, 대학을 보내지 말 걸 그랬다.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있었으면은 농활 갈 일도 없었을 거고 농활 갈 일 안 갔으면 술 먹을 일도 없을 그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죠. 아니다. 저렇게 죽을 놈 어떻게 죽을 놈은 대학 안 가서도 죽기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대학을 못 갈 아이였는데 막 기도로 만약에 갔다 이렇게 하면 그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심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약간 약을 쳐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뭐 그런 기도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번 사업에 이 계약 꼭 하게 해주세요. 예, 기도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서 계약을 따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좋아요. 근데 거기에다 수식어를 또 하나 붙이세요. 우리 아까 부사 하나 붙이니까 내가 멍청하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이 됐잖아요. 수식어 하나 붙입니다. 좋은 인연이라면 하게 해주세요. 좋은 인연이라면 이라는 수식어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인연이면 되지만 그 수식어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아, 인연이 나빠서 안 된 거구나. 아싸, 좋다. 그렇게 해도 사실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우리는 기도가 두 개였잖아요. 인연 좋은 거 하는 게, 한 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한 개. 근데 인연이 좋다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얻어낼 수 있다면 기도 성취도 되지만 인연이 좋은 거구나 하고 더 좋은 기분이 되는 거고 또 그 기도 성취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난 기분이 좋지. 그게 인연이 좋은 게 아니었으면 이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일은 하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하는 게 맞지. 좋다.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는 아이고 절대로 소원 성취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오는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다 구제하고 싶고 부처님이랑 인연을 맺어주는 게 그게 옳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소원 성취를 하러 오는 것도 부처님이랑 인연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인연, 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일 때문에 어떤 악업이 내 인연이 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장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나를 사기치는 사람을 만났다던가 하면 차라리 그 회사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떤 일로 그 다음이 나쁜 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어떤 장치를 하나 걸어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도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기도 성취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한테는 좋은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욕심도 조금 없어집니다. 아유, 돼도 안 돼도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뭔가 원하는 일이 생기면 수식어 한 개를 붙여서 기도를 하세요. 좋은 인연이라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좋은 일이라면 꼭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모두가 좋은 것이 좋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가족만의 행복을 바라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과 사회의 괴로움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이웃과 사회까지 돌아본다라는 게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좋을 거야까지 생각이 미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나의 어떤